오늘 제가 코로나가 오늘 1030년이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멈추고 현장에 꼭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예배장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안내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기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았으라도 믿으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개역 한글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이고 세번역 성경이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말씀은 개역 한글인데 제 인생에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이신 예수죠. 진리이신 예수.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 시간에 성령 감동받아서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우리 여러분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아있었고 요한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자여 기대어 있던 자가 바로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밤모습에서 기록한 자가 요한이니까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여기서 태초란 말은 하나님의 시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작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란 얘기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얘기니까.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비록 그가 사람이 되셨지만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뭘로 증명했습니까? 그의 일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시작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에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500일의 이적을 행하면서 마침내는 그가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회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썩은 뭉드러진 나사로를 일어나라고 명하셨고 자기가 죽은 그 몸을 그는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되셨음을 증명하셨으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가 오는 걸로 성경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천군천사 대동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라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을 정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요. 제가 이 구절을 그냥 과거에는 그냥 읽어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없이 읽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 번역에 요한복음 13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한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who I am 이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 곧 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다, 곧 나다. 근데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그 이름이 뭐라고 알려야 합니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신의 존재가 뭐라고요? I am who I am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이라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자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I am who I am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나다. 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려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분. 이것은요, 성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분, 절대자라는 얘기니까. 절대자. 시작하신 분, 근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 우리는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 시작한 날이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냥 나다 이니까. 이것은 오늘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이라고 찾고 있고 진리라고 찾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절대자가 바로 나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오늘까지 창조하셨고 우리를 오늘 인도하셨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찾고 있잖아요. 그 인류가 찾아 나섰던 바로 그 마지막 정점인 분이 바로 나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왕, 내가 찬송할 유일한 분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인 줄 그로 믿게 하느라. 이걸 세 번 얘기해서 뭐라고요? 내가 곧 나라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내가 곧 나라고.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다 그래요. 그런데 흙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흙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수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한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자,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는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네가 찾고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아직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늘 뭘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일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마지막 한계가 누구냐? 필요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한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선지자다, 예수가 뭐다 이렇게 많이 정리하지만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이적은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가 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태어났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어디도 없으니까. 썩은 뭉들어진 냄새나는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썩은 나사로를 일어나 그러나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우리를 흙덩이 가운데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들 본체란 말이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본래 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본래 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는 예수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부위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부위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죽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저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난을 짊어진 예수, 인간의 병을 짊어진 예수, 인간의 죄를 짊어진 그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망과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저주를 온몸에 지니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풍채는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채는. 그리고 그는 사는 날 동안에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병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니까 그의 삶 자체가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이나 그의 형체나 그의 삶은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약하고 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고난 주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굴로 억지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동정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런 동정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의 주 장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선상에 갔을 때 그 빛나는 옷과 빛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빛나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마귀와 사탄을 멸하러 이제 하늘 전쟁을 보이는 천천사를 대동하고 그 멸하는 영광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고 나의 저주스러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지금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톨릭의 이단성이 어디 있느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초림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서 나의 믿음의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의 기도를 시행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섯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정언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들이 뭡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증가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후사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오르셨을 때 그가 변형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고, 변형선상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장면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변형선상에 갔을 때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빛난 구름이 그들을 휘어감으면서 들려온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과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후사고 주인이고 왕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서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을 주관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복음이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생명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만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믿음과 병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온전한 사람. 여섯 번째요,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되십니까? 주 되신 것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여 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7번째,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왕이니라 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거니까. 모든 왕들의 왕입니다. 권세의 최종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허무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니까. 모든 왕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충성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건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없다면, 예수님께 복종이 없다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니까. 8번째, 예수는 심판자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사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은 사형에 처할 자도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인정하는 자,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나의 사명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 있다 하는 거고, 예수가 나의 사명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을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합당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죽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게 오셨고 허무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내 일생을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신을 나라고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과 복종과 헌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